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나의 결핍과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력을 차례대로 써서 보냅니다. 의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차례대로 기술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로마 제국 관리 한 사람에게 쓴 책입니다. 복음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하려고 그를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 쓴 책이 지금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나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고난받고 승천하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깨달은 말씀과 그 말씀으로 회개한 죄와 돌이켜 순종한 일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과 이웃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할 때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배우자, 자녀, 또 가까운 이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세히 살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유다를 다스릴 때 제사장은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후손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식이 아님을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성도에게 결핍과 환난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자 상급임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결핍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의 직무를 감당합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보고 인정한 사람은 완전하시고 부족함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능력도 부족하고 공의도 결핍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남에 대한 책망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와 연약함을 먼저 생각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지체를 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공감을 통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결핍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직무를 행할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묵묵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분향단 우편에 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장소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이 찾아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비범한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한 방식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신학으로, 선교로, 목회로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직장은 전도의 장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업 그 자체가 다른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값싸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은 맛있고 영양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전화 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의 직장은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닌 섬김의 장입니다. 주어진 내 업무에서 정성스럽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오지 선교 못지않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는 그 일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곁에 데오빌로 같은 지체를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전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기쁨과 상급으로 삼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구원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